기운이 완연하고 푸르고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머리 위에도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걷어내 주시고 파란 하늘 같은, 청명한 하늘 같은 그런 일이 이루어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얘기하십시오. 골리앗을 넘어뜨립시다. 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어떤 일들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담벼락 같은 일들, 도저히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골짜기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참 난감하죠. 아직 부모의 품 안에 있어서 자랄 때 우리 학생들 뒤에 4명 일어나봐, 뒤에 4명 일어나봐, 2줄, 그 앞에도 3명 일어나, 이거 맨 앞으로 와. 옳지. 순종 잘한다. 어느 가문집 아들인지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또 도윤이도 일어나. 맨 뒤에 다 일어나. 앞으로 와. 옳지.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옳지. 앞으로는 여기가 여러분 자리입니다. 그래. 이제 예배에 집중하시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만나면은 일단 생각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위 멘탈 붕괴 현상이 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넘을 수 없는 그 담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살면서 진짜 난감한 일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보는데 사실 안 될 때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한쪽에 딱 치워놓습니다. 그리고 보재기로 덮어놓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보재기를 들추고 우리가 그냥 덮어놨던 골리앗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또 한번 푹 찌르고 또 한번 푹 깨부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골리앗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몸과 삶은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못 받게 합니다.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골리앗과 같은 것들은 사실은 옆으로 치워놓을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안 넘어져, 안 죽어.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 호랑이 같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 같아서 믿음이 도무지 효력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값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런 손도 못 대고 믿음은 믿음대로 죽고 삶은 삶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소리칠 때마다 앞에서 쪼그라듭니다. 왜 똑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반복돼야 될까요?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매번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곤혹을 치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 삶에 골리앗이 없다고 말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구원의 은혜 말고는 거저받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거저 주시지만 그 위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골리앗을 피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싸워야 됩니다. 맞짱을 떠야 됩니다. 넘어서야죠. 안 그러면 보자기에 싸서 한쪽으로 치워놓으면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의 인생을 한 번씩 송두리째 뒤집어 엎습니다. 각 사람의 골리앗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꿈이 큰 사람일수록 골리앗도 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제 탄탄대로니 아니죠. 앞에 홍해라고 하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골리앗이 버티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하러 앞에 난관이 있냐고, 첫 번째 정복하고 넘어야 될 성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됐는데 그 성이 외벽과 내벽으로 돼 있고, 외벽과 내벽 사이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2대의 마차가 서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성입니다. 그 성을 어떻게 무찌르냐? 그들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 위세에 짓눌려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데도 아무도 잭소리 못하고 고개를 쳐박고 다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안 되거든. 뭘로? 아는 걸로 안 돼. 배운 걸로 안 돼. 경험도 안 돼. 가진 것도 안 돼. 내가 누가 나 도와준다고 인맥으로 그것도 안 돼. 여러분, 삶에 한번 난관을 딱 부딪히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관광 크루즈 타고 여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건 엄밀히 말하면 군함에 올라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람선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참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툭하면 영적 사춘기에 빠져요. 반항하고 방황. 어떤 사람은 영적 갱년기에 빠집니다. 의미가 없어. 무력해. 이번에 우리 여학생들이 떠듭니다. 여기 앉을까? 예수를 믿는 게 나한테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없어. 왜 이렇게 삶이 무력하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좋아하는 쪽으로 퍼질러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생각이 말하게 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쨌든 사탄은 우리한테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축복받지 못하게 곳곳에 우리를 방해하는 덫들을 쳐놓고 많은 지뢰들을 깔아놨습니다. 그런 것이 뚝뚝 골리앗으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다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 가운데서도 대장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는데 사회적 신분과 지위도 있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은 게 자신의 골리앗이야. 껑충 뛰어도 안 보여. 사람들도 안 비켜줘. 그러니까 신분이고 체면이고 뭐 다 그만두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막 타고 기어서 올라갔어요. 주님이 딱 눈이 마주치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뽕나무까지 올려주진 않습니다. 그건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와 식사, 그에게 축복하죠. 어떤 친구에게 중풍병 걸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4사람이, 야, 우리 친구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병 나을 수 있어. 믿음을 갖고 가는데 들것에다 실어서 4사람이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운집해 있는 군중이 골리앗입니다. 야, 어떡하냐? 우리 할 만큼 했잖아. 돌아간다고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설교하시는데 돌아서 가더니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막 다 뜯어내고 지붕에서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하고. 사람들이 소란이 났지만 예수님은 무례하다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 걸린 사람,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골리앗은 그것을 넘어설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꿈이 성취됩니다. 근데 골리앗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으로 끝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발전과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골리앗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골리앗이 왜 골리앗이냐?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기울여 퍼부어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골리앗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골리앗이 엄포를 놓는 대로 끌려가고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 대로 막 겁이 나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골리앗 자체가 문제 같지만 골리앗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골리앗을 어떻게 보느냐, 골리앗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오늘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을 몇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첫째, 말씀 사랑이 골리앗을 이긴다. 무슨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골리앗이 무슨 상관이라고?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임한다. 골리앗 앞에서 패닉 상태에 빠지고 전부 주저앉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평안이 임하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골리앗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골리앗보다 큰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장애물만 보지 않는 것이죠. 시편 119편 98절과 100절에 보게 되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하고 함께하라 이 말이야. 함께하게 하라고. 원수보다 지혜로워집니다. 원수가 나를 절대 못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읊조리라고. 그러면 모든 어떤 스승보다도 명철한 명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노인보다 훨씬 나은 명철함들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고 그 지혜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골리앗 앞에서 패배 정신으로 물들지 않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의 눈이 고정되면은 골리앗만 보이고 골리앗이 압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진행하는 전략이 그겁니다. 나만 보라 이거예요. 너들은 나 보고 겁에 질려서 바짝 엎드려,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전략이 오직 내게 닥친 골리앗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만 보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기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힘들 때,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골리앗만 붙들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야. 그건 놔두라고. 골리앗은 내버려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죠. 우리에게 골리앗만 바라보게 하면서 두려워하게 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오그라들게 하고 그 속에서 끝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탁월한 전략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아버지이신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 시작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시작할 때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거두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골리앗에 대해 집중되었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보다 더 크고 골리앗보다 더 강하고 골리앗보다 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골리앗은 더 이상 골리앗이 아니죠. 우리 앞에서는 골리앗이 사이즈의 문제고 숫자의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뭔 사이즈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서 용사 하나가 나왔는데 무려 키가 2.9m, 그가 머리 투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중무장을 했는데
57kg의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전부 벌벌 떨죠. 나와서 독전하는 겁니다. 야, 다 싸울 거 뭐 있냐? 니네 편 한 사람 나와. 나하고 붙어. 누구든지 나하고 붙어서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니네 종이 되고, 우리가 이기면 너네는 우리 종이 되는 거야. 1대1로 끝내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주하는 소리를 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때 다윗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가, 야,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찌됐는지 가봐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지.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 아버지의 양떼를 들판에서 칠 때 어떤 짐승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은 다윗이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갔고 물맷돌을 들고 갔고, 물맷돌은 우리가 새총 이렇게 쏘는 것처럼 양쪽에 줄이 있고 가운데 가죽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가운데 가죽에다 돌을 넣고 팽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 하나를 딱 놓으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돌이 휙 날아가요. 이게 이스라엘 군사들은 제법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이 그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들판에서 아버지 양떼를 잡아간 짐승을 때려잡은 것이나 골리앗이나 다윗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3m에 육박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근데 다윗은 저 정도 큰 관역이면 뭐 절대 빗나갈 일은 없겠구만, 확신을 갖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골리앗을 보는 시각을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 앞에 골리앗이 들이닥치면 우리의 지식은 확 날아가 버리고 경험도 완전 소용없고 우리 가진 것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쳐박고 있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이미 진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진 상태로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한쪽에다 놓고 내가 해보겠다는 거죠. 해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해보다 안 되면은 그냥 틀렸어. 다 두려워서 머리 쳐박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신감 갖고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응? 실력 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믿음과 자신감은 다릅니다. 자신감은 자신의 유한한 한계 속에서 끌어올리는 힘이지만,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원천이에요. 믿음과 자신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신감으로 살으니까 못 이기죠. 우리의 외적 능력은 골리앗보다 작습니다. 믿음은 골리앗보다 커야지. 골리앗이 소리치니까 오그러들어서 싸우기 싫어서 골리앗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골리앗을 누가 만들었냐고, 누가 키웠냐고? 우리가 키웠지, 자기 자신. 계속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더 바라보면서 골리앗을 키우니까 골리앗이 무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누가 내 안에 골리앗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드는 거지. 결국은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 속에는 항상 골리앗이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더 키우지 말고 더 크기 전에 지금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작전을 펼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숭앙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자,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바로 앞에서 누가 얼굴을 빳빳이 세우고 누가 자기 할 말을 하고 누가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걱정 마,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 막강하던
바로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하나님의 재앙 폭격을 맞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께서는 애굽이 망한 줄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관념 속에, 의식 속에 담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그 좁아 터진 의식 속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아는 만큼 하겠죠. 경험한 만큼 하겠죠. 가진 것만큼 하겠죠. 그 한도를 넘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우리가 던지는 물맷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육신의 일이든 현실이든 하나님 그 한 방의 일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됐지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사람들 앞에 모세를 신이 되게 한 것처럼 너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담대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골리앗은 죽고 살기로 막 소리치고서 달라드는데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있게 믿음으로 외친 아멘은 여러분에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골리앗은 성장하고 저만큼 3m나 컸는데 우리는 안 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골리앗이 너무나 겁이고 우리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부터 죽여야지 이기는 겁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골리앗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해야죠. 지속적으로 뿌리 내리기와 지속적으로 자라고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골리앗보다 더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 가운데 허들은, 장애물 넘기 경기는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간격을 두고 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걸 달리는 선수가 달리다가 점프하면서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지만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장애물 골리앗들은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간격으로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 굉장히 예측 불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냐고요. 외형적 사이즈는 우리가 못 키우지만 믿음은 키울 수 있다. 기도는 키울 수 있고 지혜는 키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커지면 골리앗이 작게 보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만한 물통이를 못 드는데 크면 그 물통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던 물통이가 크면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서 크게 하시고 골리앗이 작게 보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골리앗 이기기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기도는 그 앞에 수식어가 여러 개 붙습니다. 어떤 기도는 묵상기도, 침묵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는 명령기도. 명령기도는 선포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듣고 상대방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포한 믿음의 선언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것을 여러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5절부터 4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싸움, 구원이 사람의 능력이나 칼이나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싸움, 전쟁이 사람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는 것을 알리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싸움. 다윗이 이 싸움을 위해서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넌 오늘 죽었어. 넌 오늘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둬.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야.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이 명령 기도를 했을 때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은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던진 돌보다도 강력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투수가 던져서 이렇게 강력한 강속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이거 칼에 맞아도 창으로 찔려도 빵꾸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이 투구를 뚫고 들어가서 이마에 박혀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외치며 실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능력 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음에 가서 골리앗이 칼을 빼기도 전에 쓰러뜨린 겁니다.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골리앗의 칼로 베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일이 가정에서부터 현실로 다 있습니다. 그거 우리는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골리앗한테 던질 수 있는 물맷돌은 있어야 돼요.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돼. 그건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야. 삭개오가 뽕나무에 스스로 올라갔던 것처럼 골리앗을 향해 던질 수 있는 물맷돌과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실력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만 하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겁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것을 보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목을 벤 것을 보고 그렇게 얼굴을 땅에 쳐박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일어납니다. 야, 나가자, 싸우자.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이제는 블레셋의 군대가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도망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후퇴하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근데 후퇴할 때 전략 없이 후퇴하면 완전히 전멸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에 그렇게 전멸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무슨 일인가를 해내서 그게 누군가한테 믿음의 영향력과 도전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다윗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언으로 여러분들이 못할 일은 없는 것이,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장난하나? 뭔 태양이 운행을 멈춰? 무슨 애들 장난이야? 자기 믿으면 이런 기도 못합니다. 미친 짓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기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서 거의 하루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고. 이것이 믿음으로 선언하는 명령기도의 능력입니다. 태양이 멈췄다. 미국 나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탄도 궤적을 잡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구가 이렇게 지나왔던 시간들을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100년 전 시간, 1000년 전 시간.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과거의 시간을 되짚어 갑니다.
동방 박사가 언제 출발해서 언제 아기 예수를 만든 그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한도의 궤적을 컴퓨터가 계산하면서 쭉 나가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는 거예요. 기술자 불러서 하는데 아무도 원인, 이상이 없어요. 근데 컴퓨터가 한 가지 답을 딱 내놓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 미싱되었다. 인류 역사에서, 창조 역사에서 24시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과학자도 못 푸는 거예요. 그 과학자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게 있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췄다고 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너 과학자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 여호수아 10장의 얘기를 해서 그걸 컴퓨터를 가동을 시켰더니 컴퓨터가 다시 돌아가더니 그 미싱된 시간이 정확하게 23시간 20분 딱 나옵니다. 40분이 24시간에서 40분이 빠졌네요. 40분을 못 찾는 겁니다. 컴퓨터가 또 다운됐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말하기를,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니 유언하고 죽음을 준비해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때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 10도 뒤로 가게 할까? 성경책 이사야 38장 8절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나니,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더 가는 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가거든요. 해가 이만큼 간 것을 뒤로 10도 백 시키는 게 되냐고. 근데 그 10도가 정확하게 시간으로 간 사람은 40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한 명령기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선언한 이 명령기도는 인류 역사 가운데 잃어버린 하루의 시간을 증명합니다. 인류의 과학은 야 하루 24시간이 없어졌다, 그것밖에는 말 못합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동화책 얘기입니까? 동화책 얘기면 그 사람에겐 동화로 끝날 겁니다. 이 얘기는 실제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서도 또다시 재현되어지는 얘기들입니다. 예수님도 명령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수없이 일으키셨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뒤집어 제끼는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병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실 때 병이 고칩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나오너라 말하니까 죽은 자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붕대를 칭 감고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기도를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눈으로 볼 때, 생각해 볼 때, 계산해 볼 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어떤 한계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그런 소리 하면 정말 자기 우스운 사람 되고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먼 산이 바다로 옮겨져.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믿으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고, 안 믿고 의심하면 안 믿고 의심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믿음대로, 불신대로 각각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 앞에 힘들어 죽겠어, 재미없어, 그 소리만 하면은 뭐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어떤 일들, 질병,
내 자녀에 관한 일들, 우리 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이걸 믿음으로 명령하며 선언하며 외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될까? 그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될까라고 말하는 그 골리앗부터 때려잡아야 되는 것이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을 바다로 옮기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 굴복하게 하셨나.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향해서 달린다. 삼국지에 보게 되면은 조조의 100만 대군이 유비를 칩니다. 유비는 좀 일어서는 것 같다가 도망치게 되고요. 거기서 그 난리통에 가족들을 잃게 됩니다. 유비의 아내가 유비의 후계자인 아두를 데리고 어디 갇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때에 유비의 맹장 가운데 조자룡이라고 알려졌죠. 조자룡이 일기필마로 긴 창을 들고 조조의 100만 대군을 휩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군의 아내를 발견하고, 주군의 아내는 이미 큰 상처를 입어서 회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주군의 아들을 품에 안고 다시 긴 창을 휘두르며 100만 대군을 해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서 가는 것, 주께서 그 안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를 띠띠울 때 우리는 어떤 전쟁도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한계 속에 가두면 무력해지고 주저앉게 되고 스스로 고립무원이 되고 스스로 말라 죽는 나무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띠띠우고 힘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불가능을 훌쩍 뛰어넘는 주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태산 같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셔서 평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성령께서 탁 메어버리셔서 평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골리앗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고 명령 기도하는 사람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들에게 골리앗은 패자가 되고 여러분은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 이런 은총이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정신으로부터 육신과 삶으로 붕괴시키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태산같이 버티고 우리한테 날마다 욕하고 날마다 하나님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또 당하오리까? 또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리까? 오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골리앗을 이길 줄 믿나이다. 믿음으로 명령하며 선언하는 자들에게 골리앗이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 그들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